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적을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더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저와 여러분들 더 깊은 곳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도 다 내려놔야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잘 받는 은혜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강줄의 축복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부스러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석으로 세우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겨 하나님의 영광된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무엇처럼 보이죠?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스러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춧돌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셨고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약속은 뭐냐면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내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예수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이제 우리 육신의 것들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본성 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복음이 계속 들어오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넘치고 채워지고 아니 이미 채워졌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 순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목적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목적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게 돼요. 갈망이 틀려져요. 갈망이. 세상을 갈망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요. 육신을 쫓아가던 우리가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육에 속했던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그리스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된 그 부분이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은 연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도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가 심판 앞에서 담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을 법 앞에 여러분 죄인은 법 앞에 있으면 무섭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있을 때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무죄를 선고받은 자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처럼 살았다는 예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조금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는 건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옛사람이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은 있어요. 죄인은 아닌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를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이, 그 애통하게 여기는 그 죄가 뭐죠? 행위적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관계적 죄예요.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오늘 저녁에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챘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술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술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술에 취한 애통함인 거예요. 관계를 놓쳐서, 행위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아멘. 그 예수의 영이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애통함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 안에 참여하는 것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바꾸려면 안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행위는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 행위를 바꾸려고 하면 그 행위에 눌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맺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 삶이 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돼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은혜의 비밀이에요. 관계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영으로 살아요. 그러면 자 이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볼까요? 그리스도로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행위로 볼까요?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십자가로 나를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나를 나의 모습으로 봐요. 옛사람의 자아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 내재예요. 주님과. 아멘. 이게 완전한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완전한 연합이에요. 부스러기인 내가 12광주인 그리스도 안에, 또 부스러기신 그리스도가 부스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12광주인 내 안에,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고. 그래서 이 12광주의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나가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죠. 그런데 한 분이라고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각각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단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아멘.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거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걸 뭐냐면 예수님 옆에 손잡고 가는 걸 함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연합이에요. 그게 함께 손붙잡고 가는 사이가 아니라 말이에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 이런 연합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연합이에요. 예수가 나로 살고 나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으로 완전히 세우셔서 자신으로 완전히 채우셔서 열방의 그리스도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리스도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아니라 열매는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이때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지면 열매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가 맺어지면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비밀은 뭐냐? 말씀으로.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완전한 연합이에요. 말씀이 나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체험했을 텐데, 말씀이 나를 자꾸 지켜내요. 위기 속에서 말씀이 나를 자꾸 지켜내요. 아멘. 성대 결혼식이 이제 2주 남았는데, 저는 2주 안 남고 3주 남았는 줄 알았어요. 계산을 착각해가지고. 근데 일주일이 줄어들고 2주 남았다 그래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제 안에 막 이렇게 불신앙도 생기고 복잡한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막 사단이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속상함도 주고, 막 사단이 막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뭐라 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그때 제가 번쩍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허용할 때만 들어와요. 사단은 내가 허용할 때만 들어와요. 죄도 내가 허용할 때만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전엔 저와 여러분들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가 없었어. 이전엔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에 사단과 싸울 수 없었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과 죄에서 해방됐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단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왜 거부하지 않냐면 사단을 좋아해서 그래요. 우리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죄를 거부하지 않냐? 죄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죄가 너무 싫으면 죄를 거부하지. 근데 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저분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은 강아지가, 개들이 사료 먹지만 우리 어렸을 때 개들이 뭐 먹었어요? 똥 먹었어요. 사람 똥. 사람 똥 싸놓으면 개들이 그 똥 먹었어요. 개가 왜 똥 먹는지 아세요?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똥이 좋기 때문에 개가 그 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개처럼 똥 먹는 삶,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채워지지 않으면, 복음의 비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죄를 좋아해서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허용할 때만 들어와요. 아멘. 요게 지금 사단이 내 안에 서운함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다 주고 속상함을 갖다 주고, 요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오면서 깨달았어요. 요거 허용하면 안 되겠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여러 가지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 속에 왜 넘어지냐면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분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길 수 있어요. 이겼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세력들 다 깨뜨렸어요. 죄를 깨뜨렸어요. 저와 옛사람 죽었어요. 죄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들 죽었어요. 옛사람은. 사단을 아비로 삼았던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면 아멘.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을 허용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응가금은 내게 있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신앙이에요. 나를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0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안진병에 일어난 건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근거가 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이 근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무엇을 알면 무엇이 될지 알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되어졌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누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비밀을, 예수 이름을 저하들이 금식기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자, 맞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누리게 돼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예수 이름을 누려요. 하나님과 관계, 기도의 비를 누리는 예수 이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누려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계속 고백해요.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했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무엇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 믿음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과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해방되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내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다 내게 묶여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누려지면, 여러분,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이 안에 다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지, 담비야? 내버려둬. 내버려두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안진병의 치유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된 거예요.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대로, 언약대로. 아멘. 그게 참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구하셔야 돼요. 갈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걸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결국을 얘기해요. 신앙의 결국, 복음의 결국.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지고서 남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언약과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성취하셨다 해요. 아멘. 장명 집사님이 우리 담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딱 보여야 돼요. 아멘. 아멘을 크게 안 했는지 모르겠네. 아멘. 담비를 딱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딱 보여지고 거기다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약속을 근거하는 신앙이지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을 근거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뻐. 얘가 나를 또 껴안는 적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선별하신 게 아니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빌립 같은 계산하는 나도, 안드레처럼 믿음 없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12강줄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붙잡히려고 하지 마시고 붙잡힌 걸 확인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둥치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둥치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신앙에 힘이 없어요. 믿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놓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비밀을 드려야 되냐면 그 12강조의 그 연합의 비밀이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갭이 있죠. 갭. 말씀 맞는데 나는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끼면 안 될 것 같아. 아, 그거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에 일어나는 거 확실히 믿죠, 여러분들은. 아멘. 근데 내가 명령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끼면 안 될 것 같아. 요게 여러분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요게.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근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왔죠. 저를 한번 보세요. 수요예배 나왔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수요예배 안 나오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아, 우리 장로님 수준이 높네. 똑같아요. 그게 수요예배 나와서 사업이 잘 되고 수요예배 안 나와서 사업이 안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가짜예요. 신앙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에 나오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예배 안 나오니까 복 안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저번 주서부터 교사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첫날 교사 기도를 하는데 너무 쉽는 거 있죠. 찬양하는 게 너무 쉽는 거예요. 반주자도 없지. 거기다 교사들은 많이 안 와서 심 빠지지. 찬양을 하려는데 찬양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찬양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날도 좀 힘들었어요. 거의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찬양을 드리려고 그러냐. 찬양을 누려야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늘 앞에 막 드리려고 그래. 그거 아니고 찬양을 누리는 거예요. 찬양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수 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수 하는 거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의 기쁨을 더 하시는 거 있죠. 찬양이 내 아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내 안에서 나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나의 거짓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눈 열어주셔서. 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으면서 우리 병이 나았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자기 신앙으로 고백한 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좀 누려야 돼요. 오늘은 같이 나눠야 돼요. 한번 좀 우리가 우리 자신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첫 번째,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이게 허물과 악함은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허물은 반역이라는 뜻의 죄예요. 반역. 그리고 여러분
그 악함은 그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아멘.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해결받았어요. 여기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죄의식 안에 있죠? 나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거짓자가 나를 보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안에 죄가 남았다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수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맞아요. 우린 죄 없는 자예요.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어요. 아멘. 털끝만큼도 죄가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이, 우리 위에 죄가 해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이 구원을 받고 나의 영이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았어요. 죄는 영의 문제예요. 영.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죽었잖아요. 죄는 영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회복됐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이 구원받았어요. 영이 치유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 아멘. 새 것. 놀랬어. 지가 놀랬어. 때리지 마. 지도 놀랬어. 안전하게 떨어졌어요. 내가 봤어, 앞에서. 새 것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걔한테 화내죠. 엄마가 놀래갖고 걔한테 화를 내네, 오히려. 옛사람 아니에요.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름 똑같이 써요. 강준성 똑같이 쓰는데 그 옛날의 강준성이 아니라고요. 아멘. 흔적도 없어요. 제 흔적도 없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부터가 문제예요. 두 번째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아멘. 이걸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화가 와요. 아멘. 이 평화는 어디에 주어지는 거냐면 혼에 주어지는 거예요. 혼. 평안이라는 걸 어디서 느끼죠? 내 생각과 마음에서 평안을 느끼죠. 그게 혼이에요. 우리의 지정의가 나타나는 게 혼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안을 어디서 느껴요? 혼에서 느낀다고요. 아, 내가 평안하다? 내 생각이 느끼는 거지, 내 마음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 혼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럼 늘 평안하세요? 늘 평안하시냐고요.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데 또 집에 돌아가는 순간 또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혼의 구원이 포기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을 되었는데 왜 우리 생각은 왜 또 어떤 때는 불신앙을 하게 될까? 왜 평화가 없을까? 왜 화평이 없어졌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이루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영은 완벽하게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혼은, 우리 생각과 마음은 외부적인 것에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땐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죠.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혼의 구원이에요. 이 혼의 구원은 여러분 언제 완성되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뭐가? 생각, 마음. 영은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영혼육에 대해서 설교할 때 혼은 흔들리지만 뭐는 흔들리지 않는다? 영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생각으로 막 어지러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막 어지러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치매가 걸리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왜냐? 영은 완전해요. 한경주 목사님 실제로 치매를 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계속 유행가 부르고 다니시고 그 밥해주는 권사님들한테 쌍욕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의 구원은 영이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혼은 물질적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물질적 세계.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적 세계에서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공격을 당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역사시로 말미암아 혼도 생각도 가치관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혼의 흔들림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이전에는 막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이 속상한 일에 속아서 계속 쩔쩔맸는데, 혼의 구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단을 허용하지 말자가 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들. 아멘.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 우리 혼의 구원을 자꾸 이뤄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매를 맞음으로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받았대요. 완전히. 그래서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치유예요. 그럼 여러분, 몸이 치유되면 다시 질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치유됐다는데 왜 우리는 치유되고 또 아플까? 왜 우리에겐 질병이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부활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 몸이 완전한 구원을 이뤄요.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 돼요. 아멘. 더 이상 질병을 겪지 않는 몸이 되어져요. 언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똑같이 부활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시죠. 몸.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말이 부활하시고도 인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갈 때 벽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셨죠. 그런데 몸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몸의 부활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갔을 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몸의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아멘. 묵시의 시간표로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영은 이미 치유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혼도 이미 구원받았어요. 몸도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한다고 해서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갈등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또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사단과 죄가 허용치 않도록 우리 육의 몸에 사단의 허용을 금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치유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있고 또 사단이 갖다 놓는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갖다 놓는 질병 철저하게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질병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몇 번 간청했다고요? 3번. 너무 낫고 싶어서 3번이나 간청했어요. 3번이나. 이상하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지만, 여러분, 그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1,500명이에요. 온누리교회에서만 파송한 단독, 그것도 온누리교회에서 성도들을 제자로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1,500명. 우리 교단 목사님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암으로 투병하셨어요.
나중에는 투석까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투석하고 오늘 저녁에 일본 가서 집회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내가 나무에서 기도하면 낫는데 왜 나는 안 날까? 하영조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 낫는데 왜 나는 안 날까? 조영규 목사님이 우리가 볼 때 막 너무 멋있게 보이는데, 조영규 목사님 간증할 때 제가 들어봤는데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뼈 마디가 아팠대요. 오늘은 강단에 설 수 없을 것 같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올라간대요. 올라가면 당이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부들부들 떨고.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게 질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거부하셔야 돼요. 내가 질병에 점령당하면 안 돼요. 그 질병이 나를 이끌고 가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누가 싸워야 돼요? 성령께서. 제가 여러분 실수한 게 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코가 뚫렸다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 그랬잖아요. 강창대 집사가 그날 저를 흉내내는 거예요. 코를 막으면서 코가 이렇게 막혔는데 코가 뚫렸다고 거짓말 시킨다고. 코가 뚫렸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잘 코를 뚫리면서. 듣기에는 코 맹맹이 소리로 코가 뚫렸습니다. 제가 속에서 막 열이 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제가 오늘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진 참외 그거 버리게 갖고 파란 거 그거 뭐라 장아찌 담는다고 그거 씻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몸에 안 좋아갖고 제가 씻었어요. 씻는데 참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시죠? 전 냄새를 맡아본 적이 몇 년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친구들이 나한테 농담도 너는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이 말은 제가 쟤한테 냄새 나는 걸 못 맡기 때문에 씻지도 않고 다니니까 내 친구들이 놀리느냐고, 넌 냄새 더럽다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났으니까 납니다는 거짓말이에요. 또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또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한순간도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그리스도께 성령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이것을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을 감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나 이것 때문에 예수를 더 깊이 누리게 됐어. 그래서 질병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치유라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질병이 나도 또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도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원인이 돼서 죽지 않아요. 질병의 결과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은혜. 그 비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힘든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덮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저도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질병, 난 예수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걸 특권으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질병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질병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질병을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요, 그 비밀을.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약한데 오히려 그때 강하다고. 왜냐?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 누리는 발판이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는 발판이 되었고,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는 발판이 되었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발판이 되었어요.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혼의 구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의 고백, 진정한 찬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대에게 위기와 환난은 밖에서는 핍박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은혜예요. 어제 손수홍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그 사역지가 안 나오니까 저기 지금 베트남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못 나가니까 이제 그 대리 운전도 하고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대리 운전도 하고 막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만두를 만드는 걸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서 만드는 가게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그 가게를 하면서도 사모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교지에 가고 싶다.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진짜 많이 벌더라고요. 야, 저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진짜 많이 벌어요. 그런데요,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했대요. 옛날엔 집도 없었는데 옮겨진 집이 2억 5천인가 그렇대요. 그거 어쨌든 전세지만 30몇 평. 그 손수홍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대요. 다 전부 다 좋아졌대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마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위기가 뭐냐? 네가 만약에 돈 잘 벌어갖고 하나님 잃어버렸다면 그게 위기다, 사실은.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잘 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게 그게 귀한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확한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위기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놓치는 게 위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더 좋아지고 예수가 기뻐지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고 생명을 알아가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고 내가 아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고백하게 되고 맡기게 되고. 이사야 53장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거 나한테 다 성취됐구나. 다 성취됐구나.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혼도 구원을 이뤄가고 있어요. 몸도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우리에게 이미 약속됐고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마음의 괴로움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라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요 3번은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참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하고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기쁨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